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우리 1장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19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굽의 넷째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7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기비의 11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빈나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세상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으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가 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동북부 쪽에 해안에 자그마치 14m 높이 되는 그 쓰나미가 밀려와서 원전도 파괴가 되고 땅도 많이 황폐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 사람들 2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행방불명자 수는 뭐 이를 말할 것도 없지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두 마을이 이슈가 돼서 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한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이와타라는 지역의 북부 지역에 후다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967년도에 이 마을 앞에 거기 방파제를 건설했는데 자그마치 15.5m나 되는 방파제를 그 높이로 쌓았고 또 길이는 155m나 되는 그 방파제를 우리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그 수문을 또 만드는데 높이가 15.5m에 길이가 205m나 되는 수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덕분으로 인해서 이 마을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 마을에 방조제를 세워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단지 그냥 10m 정도로 세우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적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다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촌장이 그렇지 않다. 메이지 시대에,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과거 시대에 이 지역에 15m짜리 쓰나미가 올려온 적이 있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파제를 더 15.5m까지 채워야 된다. 10m로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촌장하고. 그래도 촌장이 끝까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높이로 쌓게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마을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한 마을이 또 주목받았는데 미야코시의 아네키치 지역이라는 곳에 12가구만 살아가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40명 정도 인구가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 마을 사람들 중에 조상이 한 해발 60m 지점에 비석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60m 이하로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마라 라는 그 글을 그 바위에 새기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끼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끼도 끼고 뭐 별로 그 관리가 다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요, 여러분, 그 비석에 쓰인 대로 한 사람도 그 밑으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피했냐면 방공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들로 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쓰나미가 14m나 되는 쓰나미가 왔을 때 50m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지 그 위기는 그냥 지나가는 하는 과정이었겠지라고 치부하지 않냐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내용들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그렇게 속수무책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비롯된 지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산 사람들의 태도가 있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확연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도 또 실패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이 내 세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자녀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일들인 자녀들도 물론 겪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으로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았으니까 너도 한번 살아봐 이렇게 놔두는 것은 우리는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일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속수무책 무너졌지만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마을도 지켰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율법도 6월절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상하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60년이 지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60년 동안 지나고도 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부분들은 갖춰졌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사업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증거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말씀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 다 갖췄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회복이 없고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수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삶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신앙 기초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갖췄고 저것도 갖췄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게 되게 하고 비전 있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땅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8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1440km를 4개월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마음에는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여러분, 에스라가 뭘 결심했습니까? 이렇게 잘 지었고 이렇게 다 하면 되겠지라는 자기 생각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면서 그 율례와 법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을 연구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율법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칼로 잰 듯이 정확하게 그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결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굳게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행하고 깨닫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이 에스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단지 에스라의 결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결심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한 1세대가 아니라 한 2세대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 여러분 여기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는 원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이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의 대내의 문서들을, 중요한 문서들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보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왕을 보좌하면서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임무를 이 에스라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에스라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에스라의 위치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국정으로. 비록 이 에스라는 지금 포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눈치도 봐야 되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도 많이 해야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열악해지고 바빠지게 되면 말씀 볼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여러분 당시 왕에게 무엇을 구하서 받기 위해서는 그 왕에게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우선 먼저 이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율법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 삶이 바로 에스라였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의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삶이 펴있는 사람이었고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라고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 에스라가 발견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결심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귀한 문서를 보관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귀한 문서들을 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보는 과정 속에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도 이 에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흥왕할 때는 언제였던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을 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흥왕했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공통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어려웠을 때는 언제였던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할 때 어땠냐면 그들이 어제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군사가 강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더라. 에스라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없었고 그 세상을 따라갔고 자기 성전을 오르게 행했을 때였다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결정한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무너진 나라로 향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진정 회복을 위해서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에스라의 시선으로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정말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뭐 돌아지는 경제적인 상황, 또 어떤 그 주위의 상황들만 보면서 그냥 의식적인 경험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왜 날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지었고 6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처럼으로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충만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속적인 인간이 되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온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조금 유익이 오고 그런 것 쓰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바로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힘들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언제든지 교회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려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전을 짓는 것과 절기 지키는 것은 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을 에스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게 되고 피하게 되고 도망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다 어떤 힘인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하겠다고 결론을 한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결론은 그의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결론이 이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힘있게 임하는 것을 그 에스라는 경험하게 되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척박한 땅,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회복이라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의 복을 누리며 그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언제 드러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 승리의 삶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우리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편 119편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며 또 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예담교회 표 가운데 꿈을 꾸자는 가운데 부흥의 꿈도 있지만 복의 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복을 어떤 꿈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시편 119편 1,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복을 받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나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빼앗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달려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고 신앙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를 쭉 보게 되면 너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를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불행과 아픔과 염려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목사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진정한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아는 말씀을 실천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신들을 지배했던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임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거기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생명의 그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5장, 6장, 7장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두 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24절에 말했고 26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함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릴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제가 생각했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곱이 씹어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류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듣고 행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음을 행하지 않냐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근데 왜 내 안에는 그 말씀에 기쁨이 없지요? 내 삶은 항상 왜 그렇게 다가 상하고 있을까요?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가지 않냐고 그것까지 혼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그가 결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에 제가 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은혜의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증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님 저도 그렇고 모든 어린아이 10년 1위까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부흥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그것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세상 얘기, 아픔의 얘기, 뭐 돈 없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살았더니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삶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 아닐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의 헌신은 무의미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하며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이것은 허황된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실천이 없으니까 듣고 끝나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세상에 삶의 결실이 없고요.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사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것에 그 관심에 우리 마음에 쏠리기 마련이지요.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까요? 내 욕심에 관심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그 물질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체면치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이렇게 바쳤구나.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을 갖췄구나. 이렇게 이걸로 만족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하면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만들기 소망합니다. 원래 많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삶을 보면 기쁨이 없고 늘 괴로움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이세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처럼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만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찔리지만 이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잠 좀 못 자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닐까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목사님 저도 많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삶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며 간혹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만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나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의 땅 입성을 납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가르치라는 말씀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게 되든 애굽 광야에서 함께 살게 되거든 애굽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이 너희에 대해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쓰임받은 세대와 쓰임받지 못한 세대가 분명히 나눠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쓰임받은 세대는 그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말씀을 언제 증거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교육을 받고 살았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 세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대로 되므로 말미암아 그 세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대가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해왔던 세대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는 어떻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라디오를 틀고 TV에 기독교 방송 틀어준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귀찮아하니까 피곤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달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와서 이런 부모가 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까지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떤지 뭐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도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또 자녀들에게 유선으로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지금 교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하면 나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세상적인 유행가나 세상적인 어떤 즐거운 프로그램 말해서 아이들께 한번 웃고 떠드는 것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할 때 그 자녀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수학 하나, 영어 단어 하나가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혹시 지겨워하고 괴로우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리합니다. 일본은 쓰나미를 경험한 후에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해발 60m 이하로는 집을 짓지 말라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기도 했으며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역사의 교훈을 따라 높은 방파제를 세웠던 그 천장을 통해서 후손들이 보호를 받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오늘 나의 삶과 또 나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어떤 비석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만큼 높은 방파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간절한 소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확신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연구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 말씀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파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자손들에게도 대물림되는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성경 구절을 알고 조금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면서 그것으로 그만하여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정하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겸손하지만 강한 결심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